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 8장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다면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사무엘이 사사로서 늙었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 사사로서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잘 사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허랑방탕한 사사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합니다.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사의 뜻은 뭡니까? 재판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의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허랑방탕하여
정의를 세우지 못하고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자 결국 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32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고 재판관으로서 정의를 잘 세우면 그 땅에 하나님의 화평이 임한다라고 이사야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들이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 땅 가운데 정의와 화평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요구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만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마저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부터 계속 그들의 안전이 위협당하면 사무엘마저 하나님마저 버린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재판관, 정의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역할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9절 말씀에 사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사사의 역할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되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왕의 제도를 전하는데 어떻게 되어지냐?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우면 첫 번째로 백성들은 군인이 되어야 됩니다.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세납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너희들이 힘들어서 부르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는 너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똑같은 말만 요청합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왕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움을 싸우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22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왜 그들은 왕을 요구한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통치보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사사시대에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장 안전이 중요하고 당장 자기들의 먹고 살 것이 필요하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들이 위험하다고 느꼈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보다도 당장 손에 잡히는 그 일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7장까지 보더라도 그들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했는데 8장에 넘어가자 사무엘이 나이 늙고 그 아들들이 행위가 좋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자 나라의 평안이 깨어지고 화평이 깨어지자 정의가 잘 세워지지 못하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결국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국 교회 가운데도 이 땅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불안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마저 버리고 하나님마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천천히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모든 일들을 결국 내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으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른 나라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전 영역을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양다리가 아니라 오직 한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사사가 정의를 세우는 자로서의 그 역할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사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가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급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사로 정의를 세우는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의 행위가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주님의 평강이 있는 것처럼 그 평강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른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조금 더 좋은 환경에 살기를 원하고, 조금 더 좋은 조건에 살기를 원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넓은 길을 선택하고,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른 교회가 걸어갔던 그 길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